요즘 많이 덥습니다. 그렇죠? 어제는 41.8도 나가는 지역도 있었다고 하지요. 그래서 낮에는 괜찮은데 밤이 문제입니다. 잠을 자야 되는데 에어컨을 또 선풍기를 켜놔도 몸이 안 좋고 그냥 문을 열어놓고 자도 안 좋은,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얼굴이 다 푸석푸석 하시네. 서로 마주보고 인사 한번 하세요. 얼굴이 푸석푸석 하시네요. 하란다고 진짜로 하시네. 그래서 지금이 휴가철인 것 같습니다. 쉼이 필요하고 재충전이 필요한 기간이지요. 대나무는 가늘고 높이 자라는 나무지요. 비바람이 쳐도 태풍이 불어도 꺾이지 않는 것이 대나무입니다. 그 이유는 마디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나무는 자라다가 어느 순간 성장을 멈추고 마디를 만듭니다. 그런데 그 성장을 멈추고 만든 마디가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려왔을 때 나무를 지켜주는 그런 힘이 바로 그 마디에 있습니다. 거북이의 수명은 보통 80년에서 150년 정도라고 하지요. 거북이는 평생에 120개의 알을 낳는데 약 수천 킬로의 산란 여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수천 킬로를 가면서 거북이는 바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나 여유롭고 참 초점 없는 그런 삶을 살지요. 소나기가 내리면 고개를 몸 안으로 집어넣고요, 햇볕이 너무 따가우면 그늘에 쉬면서 천천히 걸어갑니다. 이처럼 유순한 그러한 동물들은 장수하죠. 그러나 다른 것을 잡아먹는 맹수들, 사자나 호랑이는 끽 살아야 15년에서 20년밖에 살지 못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격이 급하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장수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하죠. 혹여나 여러분 가운데 오래 살고 싶으면 화를 좀 줄이고 성격을 느긋하게 가지셔야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 수가 있습니다. 두꺼비와 개구리가 논두렁을 가고 있는데 개구리가 엉금엉금 기는 두꺼비를 향해서 말합니다. 그렇게 느리게 기어서 언제 저 양지 바른 언덕에 갈 수 있겠니? 두꺼비가 말합니다. 그렇게 빨리 가서 뭐 하려고? 그냥 빨리 가는 거야. 그냥 가서 뭐 하게? 시간이 남으면 누워서 잠도 자고 빨리 가야지. 두꺼비가 말합니다. 이렇게 천천히 가는 것도 좋아. 이슬방울도 보고 들에 핀 들불과도 이야기도 하고. 같이 가는 개구리 견디지 못해서 그만 펄쩍 뛰어가면서 말합니다. 나 같은 빠름은 너 같은 느림과 결코 동행할 수 없어. 먼저 가버렸죠. 두꺼비는 하늘도 보고 파리도 잡아먹고 돌틈에 기대어 졸기도 하고 엉금엉금 기어갔습니다. 한참 가다 도랑을 건너다 보니까 시체가 하나 떠내려가는데 개구리 시체입니다. 먼저 가던 개구리가 경운기에 깔려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가운데 최초의 안식을 하신 안식자이십니다. 오늘 모세는 출애굽기 3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성경에는 쉰 것만 얘기했지만 원문에는 한 단어가 더 있는데 바로 새롭게 되었음이니라. 새롭게 됐다. 쉼과 새롭게 됨이 바로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안식의 의미인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되셨다는 이야기는 무슨 기력이 쇠하셔가지고 나이를 많이 드셔가지고 힘이 없어서 쉬고 새롭게 되신 것이 아니라 이 단어 새롭게 됐다는 단어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를 완성하시고 그리고 하신 일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창조의 아름다움을 누리신 것이 바로 새롭게 되신 하나님의 안식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안식의 날, 주의 날은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을 기뻐하고 그리고 언약 안에서 이를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혼의 샘을 얻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중요한
의미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안식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히 하나가 될 때 진정한 안식이 누려지죠.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가지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창조하신 것을 보존하시고 그 창조하신 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안식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이고, 지음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안식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면서 전적으로 그분에게 순종하고 자신의 삶 전부를 맡겨드릴 때 진정한 안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안식한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완성하신 후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완성하심을 누릴 때 진정한 온전한 안식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고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없죠. 여러분, 얼마나 잠을 많이 자면 정말 쉼이 있겠습니까? 어디 얼마나 아름다운 곳에 가서 얼마나 좋은 것을 먹으며 쉬어야 정말 편안한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아무리 우리가 아름다운 것을 누리고 좋은 것을 먹어도 우리 마음속에 염려 근심과 분주함과 그리고 마음의 두려움은 지울 수가 없는 것이 인생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이 땅에 진정한 안식 가운데로 이끄시려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한 참된 쉼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2장 1절과 3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6일 동안 지으시고 7일에 하신 일이 뭔가를 보여주시고 그 안식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본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6째 날이 아니라 몇째 날에 7째 날에 마치시고 안식하셨다고 말합니다. 창조가 6째 날로 끝난 것이 아니라 7째 날까지 이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는 세상을 지으신 것의 끝남이 아니라 안식까지를 하나님의 창조로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조는 바로 어쩌면 6일 동안의 창조는 하나님의 마지막 7일째의 안식을 위한 창조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7째 날에 그래서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안식이라는 단어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일을 끝내시는 이야기가 창세기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식이라는 단어 앞에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먼저 있는데 무엇입니까? 1절에서는 만물이 다 이루었다, 2절에서는 하시던 일을 마치셨고 그리고 모든 일을 그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루고 마치고 그치신 그 뒤에 비로소 안식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죠. 안식은 그냥 시작된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매일매일 빛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을, 이 땅에 또 묻과 바다를 만지시면서 만물, 식물과 동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마다 매일 이렇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고 마지막 인간을 만드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그렇게 주께서 말씀하신 후에 그 하실 일을 이루신 이후에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안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루었다, 마쳤다고 하신 단어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바로 안식이라는 단어죠. 그래서 하나님 매일매일 보시기에 좋은 일을 행하신 다음에 비로소 그 기쁨과 그 다음에 그 만족, 이것이 바로 완성이 바로 안식인가. 매일 일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매일 하시고 매일매일 주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만족하신 후에 그 일을 완전히 마무리하신 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조의 마침은 6째 날의 마침이 아니라 7째 날에 이루신 안식까지도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만물이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을 기다리게 되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지으신 것이 하나님이 일하게 지으신 것이 아니라 일하게 만드셨지만 그러나 마지막은
안식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들이 가나안을 들어갈 때 바라봤던 그들의 마지막 목적지는 안식의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불순종함으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원하는 구원의 완성은 바로 안식,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내 인생을 지으시고 내 인생을 마무리하시는 그 안식은 하나님의 하신 사역의 완성이고 나를 향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일의 완성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은 매일매일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고 매일매일 부지런히 일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그 쉼이 안식인 것이죠. 여러분, 매일 일하지 않고 노는 사람이 안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이 안식은 정말 소중한 것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안식의 그런 의미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 삶에 대해서 이렇게 돌아보는, 나의 일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지, 이 일은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이 일은 과연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이 일을 내가 끝냈을 때 어떤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나의 삶이 하나님 보셨을 때 아름다웠던 것처럼 나의 삶도 아름답게 매일 사라질 때 그 삶의 끝에 진정한 안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매일 가정에서 주부들께서 식구들을 위해 요리를 하는 그 요리의 일도 하나님 맡기신 그러한 사명이고 매일 아름다운 그런 일이 되는 것이고, 그 일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때 안식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가족들에게 음식을 해 먹이는 그것도 하나님 사랑 때문에, 가족을 사랑하는 사랑에서 행할 때 아름답게 되고 그 아름다움의 끝에 진정한 안식이 기다리고 있죠. 여러분, 매일 직장에 나가셔서 하시는 일들이요, 물건을 만들고 그 물건을 하나님 주신 그러한 사랑과 사명을 가지고 행할 때 그 일이 아름답게 되고,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또한 일하는 것에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죠? 전화로 일할 때도 한 사람 사람을 대할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하게 되고, 내가 무슨 일을 행하든지 물건을 팔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것이 사랑이 되어질 때 나의 삶이 매일매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좋았더라 하는 그러한 삶으로 이어지고, 그 삶 끝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뭔가 목표를 급하게 이루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내가 행한 일에 대한 가치를 단지 물질의 양으로만 계산하게 되면 진정한 안식이 우리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가 나의 삶을 물질로만 계산하면 내 마음이 황폐하게 되고 내 마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죠. 그러나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셨던 그 좋았더라, 내 일할 수 있는 것의 즐거움, 내 삶에 있어서 그 일하는 것의 생명력과 기쁨을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당신께서 일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일하게 하시고, 그것을 보실 때 좋아하셨던 것처럼 내 삶에 그것이 기쁨으로 다가오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지만 이 예배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했는지 몰라요.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위해서 예배 전에 와서 준비하고 예배 끝나고 또 준비하고, 바로 밑에 우리 4층에서는 우리를 예배 양식을 먹기 위해서 땀을 흘리며 음식을 장만하는 분들 계시고, 주중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당을 아름답게 청소하는 분들의 그런 모습을 아십니까? 지난주에 우리 김땡땡 권사님,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지만 저녁에 못 온다고 해서 낮에 와서 청소한다고 2시간 동안 그 더운 5층부터 1층까지 화장실을 다 청소해 주셨어요. 제가 그냥 불안해가지고 나도 같이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까 봐 저도 청소기 갖고 와서 1시간 동안 또 열심히 청소를 했습니다만, 그 많은 사람들의 수고,
저도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할 것인가 하면서 이런 것들이 다 모아져서 오늘 저 여러분이 앉아서 드리는 이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죠.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삶을 산 사람들에게 그들을 기다리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안식일에 이루어진 놀라운 두 번째 사건은 3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이 안식일에 하나님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안식의 의미는 그 안식을 통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통로가 되고 그 안식을 통해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안식이 담고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만물을 지으셨지만 만물이 스스로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6일 동안 창조되었지만 그 창조된 피조물들이 스스로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 창조된 것들이 하나님 안식과 하나님의 이루신 안식과 연결될 때 거기에 진정한 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피조물들을 만물을 하나님의 복으로 이끌어 드리는 것이 안식이에요. 세상의 만물들이 스스로 복된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스스로 복된 삶을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식을 만드시고 그 안식으로 우리를 이끄시면서 그 일곱째 날에 안식의 날에 복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준비하신 복이 임하는 것이 안식을 통해서 임한다고 말합니다. 이 안식은 하나님의 생명과 단지 지어진 피조물이 만나서 하나님의 생명과 접붙임을 당하는 그날이 바로 이 안식입니다. 하나님 안식을 통해서 당신 지으신 생명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내려주시고 그들을 거룩하게 만드심으로 인하여서 피조물들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안식의 의미고 안식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 구원의 모습이에요. 그냥 우리를 놔두면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복된 존재로 내가 나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신 후에 안식을 만드신 후에 만물을 안식으로 이끄신 후에 거기에서 진정한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안식의 의미입니다. 단지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고 그분이 이끄시는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안식이 갖고 있는 진정한 의미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가족들과 함께 자라신 나사렛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회당에 가셔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참여하신 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만드신 그 안식이 무엇이고 안식을 통해 이루어진 이 뭔가를 보여주시는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바로 안식의 근원이 되셔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참된 안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폭풍 가운데 빠져있는 그런 제자들이 탄 배에 주님께서 임하셔서 그 배를 안식 가운데로 평안 가운데로 이끄십니다. 귀신 들려 고통스러워하는 한 인생에게 주님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그에게 삶의 질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치명적인 질병으로 건강을 잃어버린 한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그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참된 안식을 허락해 주십니다. 세상의 분주함으로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평안함을 주시고 쉼을 선물하시며 진정한 샬롬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의 날 예배는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날입니다. 오늘 창세기에서 만물을 지으신 후에 하나님 만드신 그 안식이 이 날에 우리에게 위로부터 복으로 임하고 거룩함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위에, 영혼 위에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기독교 신학자가 쓴 소설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릴 수 있을까? 거기는 가상적으로 주인공들이, 거기 마귀와 사탄이 주인공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주 노련한 삼촌 마귀와 아주 신참 조카 마귀가 있는데, 이 노련한 삼촌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중요한 비책들을 전수해 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의 시간을, 그 주일의 시간의 주인을 자신으로 여기며 살게 만드는, 모든 시간이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그러면 그 그리스도인들은 다 넘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전략을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뭔가 내 것이라는 것을 빼앗겼을 때 사람들은 화가 나고 남들에게 분노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사람 내 물질을 빼앗거나 또 내 소유를 이렇게 침해하거나, 그렇죠? 차를 세워놓고, 그렇죠? 문을 좀 세게 열어가지고 그 문짝 때문에 이렇게 좀 기스가 나면은 이렇게 침 발라서 이렇게 탁 닦으면 되는데 얼마나 화를 내고 물어달라고 하죠. 내 것에 대한 거는 침해를 용서하지 마. 내 시간을 누가 빼앗거나, 그렇죠? 내가 누리는 그런 시간을 누가 빼앗으면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것이라 여기기 때문에, 내 것을 빼앗겼을 때. 근데 여러분, 이 주일도, 주일에 주신 이 안식의 날은, 안식의 시간은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 신앙이, 우리의 믿음의 신앙생활이 가장 위기를 맞는 순간은 이 주일의 시간이 내 것으로 여길 때 우리 신앙은 위기를 맞습니다. 주일에 드리는 이 시간이 내 것이라 여기면 예배 시간도 내가 내 중심으로 선택하고 이날에 하는 삶의 모든 결정과 삶의 나의 옮겨가는 그런 내 발걸음까지도 내가 내 것으로 여기고 나를 위해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안식에 예비하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분의 거룩함을 내가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한 작가가 썼던 소설에 사단이 말했던 이야기, 사단의 목표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주일의 시간마저도 내 것이라 여기며 살게 만드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은 넘어지고 능력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주일마저도 시간이 내가 주인이 된다면 과연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를 창조하신 완성의 마침표인 안식에 어떻게 우리가 참여할 수 있을까?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주일은 나의 날이 아니에요.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요 하나님의 시간인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이 날에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만들어 두신 그 안식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이요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를 위하는 시간입니다. 왜요? 그날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복 주시는 날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은
그냥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지 복을 내리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곱째 되는 날에 주께서 3절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 여러분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3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물론 내 인생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지만 여섯 동안 내가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내 시간을 썼다고 하더라도 오늘 일곱째 되는 날에 안식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고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그날을 복되게 하신 날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안식과 오늘 복과 그리고 거룩은 하나입니다. 제가 그래서 화면에 가져왔죠. 더하기 안식과 복과 거룩을 하나래요. 하나다. 그렇죠? 이것이 떼어질 수 없는 것이죠. 주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안식에 참여할 때 거기에 복된 삶을 살게 되고 거기에 거룩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놀라운 안식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안식을 말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게 만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만들었을 때 그 주께서 일곱째 날에 정하신 안식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안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여러분, 이 안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쩌면 6일 동안 일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이 안식은 나의 선택인 줄로 알았습니다. 6일 동안 일하고 내가 정말 시간이 없어서 정말 다급하면 이 안식일에도 내가 일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보게 되면 오히려 6일 동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일곱째 된 날은 안식이 더 중요했고 하나님 이것을 더 우리에게 누리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안식을 선물하십니다. 6일 동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삶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를 오라고 하신 것은 바로 내가 너희를 안식하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주님 다시 쉼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내가 쉬게 하고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으로 우리를 이끄시려는 주님의 뜻이 계신 것을 보고, 왜? 그 안식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 아니 어쩌면 우리 인생의 정말 중요한 목적지는 안식이에요. 나중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야 되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먼저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안식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일마다 이 안식을 누림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안식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거룩하심이 임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새로운 삶의 힘과 새로운 삶의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이 안식을 누린 자만이 품고 갈 수 있는 새 힘과 새 능력을 품고 돌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누린 자의 특권인 것을 오늘 깨달아야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통해서 이 안식의 소중함을 깨닫고 하나님 날마다 이 안식에 참여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날마다 이 안식에
삶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충만해진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